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 여기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재앙을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 경고를 듣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바로에겐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든 주권이 이 세상,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걸 수사적으로 표현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그 의지를 강제로 꺾어서 굴복시키지 않으셨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수사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거 하고요. 또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같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자,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반복돼서 서로 이게 교차해 가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조정하셨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자기 의지로 죄를 지으려고 작정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강제로 막지 않으셨다. 이걸 수사적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매번 반복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 자신을 알리실 때에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죄를 범한 인간,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짜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 바로에게는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앞에서 이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을 때, 끝까지 교만했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그걸 보여줍니다.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리신단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은혜를 뜻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에 응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처럼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닫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거부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믿음의 나눔으로 커다랗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기다림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학자는요, 우리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4가지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 유형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둘이 다르죠? 세 번째 유형은요,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짐작하시다시피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 이렇게 4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나눈 겁니다. 자, 4가지 유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줄여보면은 둘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모르고 이 대상이 뭔지, 뭘 알고 있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되는 거, 모르는 거, 그건 뭐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뭔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 예,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 오지 않았습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못 찾고 있고 말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 8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서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 알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빼버리고서 인간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철학에서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나에 대한 지식,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이거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심판이 밀려닥쳤을 때 그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되죠. 고린도전서 맨 앞부분입니다. 본문보다 앞에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누군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 본문에 너희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너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요, 이 말씀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10절부터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곧장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걸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걸 곧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이 말씀을 곧바로 합니다. 너희가 누구다, 싸우지 말라, 접속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 싸우지 말라. 자,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서로 분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파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곧바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서로 나뉘는 거, 서로 분쟁하는 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비교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데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거기서 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쭉 읽어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엄청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은 기본으로 하는 교회였었고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난 은사들 받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데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요거 서로 비교했습니다. 은사를 비교했습니다. 너도 나도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중에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끼지도 못하고요.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중요한 은사고 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인지 요걸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 비교가 교회를 나뉘게 했고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딴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파벌이 갈린 겁니다.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맞아, 우리가 맞아, 저 사람들 틀려, 쟤네들 왜 저래. 자, 우리도 비교하죠. 우리도 비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엄청난 은사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합니다. 고린도 교회만큼도 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하는 말들이 이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결국 비교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하는 거, 이거 비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1장 4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거기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연히 편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지금 우리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너희 왜 분쟁하냐, 싸우지 마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니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교가 분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차이만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놓고 싸웠기 때문에 알죠,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근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아야 될 거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류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다고 믿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인류이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규모로 우리가 가늠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만을 떨죠.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쬐끄만 지구, 이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모릅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안에 별이 몇 개인지 이거 셀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죠. 언제 화산이 터질지 우리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금년엔 지나갔으니까 몇 개 나왔는지 압니다만 내년에 몇 개 나올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닫아걸게 되죠. 안다고 자신하면서 교만을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멸망한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자,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불러주셨나? 왜 부르셨나요? 본문에서 말씀하죠. 9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건 또 뭔가?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는 건가? 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너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내 멍에 내 짐 그거로 바꿔서 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이 멍에 이거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에 따르는 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는 거,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거 버리고 예수님 걸로 바꿔서 가지는 거,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거는 비교하는 겁니다. 내 거는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 거기 때문에 남의 것보다 더 나은 거, 남의 것보다 더 나아야 하는 거, 그게 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더 나은 거, 더 나아야 한다고 하는 그게 사실은 무거운 거라는 겁니다. 무거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사실은 그게 더 무거운 거, 더 괴로운 거, 그건데 말입니다. 예수님 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더 크고, 더 작고, 더 좋고, 더 나쁘고, 그런 차이 없습니다. 더라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게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곱만큼의 차이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각의 지체를 이루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지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나 수십 년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털끝만큼의 차이도 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출세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나 지질이 궁상으로 떨고 못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털끝만큼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멍에와 짐으로 바꿔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으로 바꿔 짊어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버리기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기 아깝지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못 버리죠. 이 세상에서 모은 거, 지금까지 애지중지 갈고 닦아온 거, 어렵게 힘들어서 모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근데 우린 버린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는다, 다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고 여전히 짊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안 내려놓고 못 가졌다고 가진 게 없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못 가진 사람은 별거 아니니까 내려놓기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지들 깡통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근데 거지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깡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못 버립니다. 그거 버렸다고 하면 큰일 나죠. 먹고 살 호구 대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 사라소타 한인교회 교인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 짊어지고 있는 내 짐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무거운 짐, 우리를 짓누리는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그런 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 짐은 무거운 짐이고 세상 짐이고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필요 없는 짐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방해가 되는 짐이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거, 그게 또 우리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이거 붙잡고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특별히 주신 거니까 그거 못 버리죠. 버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방해가 됩니다. 그걸 쥐고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안식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쓰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거, 내 거,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했고 그래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내용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쓸데없는 짐 벗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벗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거 벗지 못합니다. 벗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벗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우리한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우리한테 해결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된 짐, 우리를 짓누리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다. 다 내려놓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포기한 지 오래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글쎄요,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 내려놓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뭐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거를 벗겨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 벗지 못하는 미련을 그냥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이 일의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놔라 잡아당기시고, 우리는 모르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미련을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길을 씁니다. 다 내려놨는데 뭘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짊어지고 있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 알지만 우리의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다 내려놓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 빼고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 그냥 확 잡아 당기시는 대로 끌려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기가 예수님 품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영할 때 몸을 그냥 물에 맡깁니다. 그래야 물에 뜨고, 그래야 그때부터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도 저희 자신을 말씀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맡겨야 된다는 거.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거,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그러면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믿고 알고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